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신구약 성경 아주 지공법이요 지성법인 아주 공의로운 법이요 아주 깨끗하고 흠같이가 없는 완전한 그런 성스러운 법이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다. 그 택한 만민이 다 그 법에 정죄를 받아서 새싹은 사망인데 그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할 때에 새싹은 사망이니까 범하자마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이랑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인데 끊어짐과 동시에 마귀와 결합이 돼서 그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이런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와 같이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한 것이 이게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은 대신 모든 택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분이 대신 죄값을 받고 죽을 때에 그 죽었으니까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죄를 범한 건 아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심신의 육이 영의 서요요 영의 지체요 영의 식구가 되는 그 심신의 육의 사람이 그 영을 버리고 하나님과 결합된 영을 버리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혼하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된 것이 이것이 타락이요. 그래서 이 심신은 마귀와 결합이 돼서 마귀의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이 완전히 꽉 차 있는 이런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로는 법이 죄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첫 아담이 즉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그 심신이 영의 소유가 되는, 다시 말하면 영은 폐체로 말하면 신랑이요 심신은 영과 결합되어 있는 신부와 같은 것인데, 신부가 자기 영 주인인 영을 버리고 마귀와 결합된 것이 이게 간음이요, 이것이 옛사람의 자기중심,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귀는 자기가 중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마귀가 그랬는데 하나님 되려고 해서 하나님과 이탈하고 하나님과 이혼한 그런 천사와 결합이 된데 악한 천사가 마귀인데 이 천사와 결합이 되므로 그 마귀의 재성과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인간은 그러한 자기중심,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되는 자기중심의 옛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만민을 죄를 대신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나 천사나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요.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민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로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되어야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한 생애 동안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언제나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사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 한 세계를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사시고, 의롭게 사시니까 하나님과 조금쯤 섞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렇게 사셔서, 그러니까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런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다, 무죄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충생한 참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소유 식구가 죄를 범한 책임을 지고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은 영은 오염되지 않았다. 속성이 끄들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이 영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죄값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니까 죄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영을 끊어지게 만든 것이 무지개 죄 때문인데 영에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육은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결합된 그는 영의 소유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소유로 법적으로는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그런 심신원의 악과 죄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이 악인데,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악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이게 죄다. 그 자기 중심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그것이 죄다.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영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있었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즉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깨끗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들어와서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심신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 죄성과 악성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옛사람이요. 그 오염되어 있는 악성과 죄성 안에 그 죄성과 악성을 집으로 삼고 들어앉아 있는 이것이 마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마귀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다. 이것은 바울 안에 있는 옛사람이 법적으로는 죽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법적으로 마귀가 그 심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여기 죽었다. 법적으로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생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계신데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로 결합된 중생한 세 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그 육이 중생한 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귀를 내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옛사람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옛사람은 법적으로 고난이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 심신의 주인인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결합되고 그 심신 안에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심신의 주인이 되는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심신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실상적으로는 그 심신 안에 그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 안에 그걸 집으로 삼아서 마귀가 주인으로 되는 것이 이게 옛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안방에 중생한 세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옆방 안방에 딸려 있는 옆방은 원래가 옆방이 마귀를 모신 그런 마귀전이 된 것이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집을 갖다가 이제 마귀가 그 죄 있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법이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사망은 죽이는 것이 쏘는 것인데 죽이는 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누가
누가 죄인을 죽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죄 있는 자는 죽이라. 죽인다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즉시 마귀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귀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요. 사망인데, 그 죄를 죽이라는 그 권세를, 죄 있는 사람은 죽이라는 권세를 누가 주는가? 하나님의 지공법인 율법이 줬다 그런 말. 할렐루야. 율법이 심판받아서. 그러는데 그 율법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었는데, 죄값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하고 대신 행하심으로 불의를 없이하고 대화친의 제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섞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영혼이 이제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 우리의 심신의 육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내 집이,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사서 내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은 그거 내 집은 안방이나 웃방이나 다 건너방이나 내 소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소유인 그런 심신이 중생하기 전에 마귀가 들어서 사는, 주인으로 사는 집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우리 중생한 사람은 마귀는 법적으로 주장할 권한이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새방 살던 사람이 그만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내가 여기 살겠다 하면은 어기면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법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중생한 사람은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생에서 이제는 완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보니까 내 안에, 내 육안에 있던 그런 마귀를 갖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산다 그 말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죽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옛사람으로 전락한 마귀의 소유가 된 그런 옛사람의 덩어리가 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대신해서 죄값을 지우라니까 법적으로 죄가 없어지고 무죄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적으로는 심신 안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마귀가 그대로 그냥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에 이렇게 중생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게 주권이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를 거기다 살게 할 수도 있고 마귀를 내가 쫓을 수 있는 주권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따라 산다는 것은 계속 현실에서 자기 중심으로 마귀와 아직도 결합되어 있는 그 마귀가 죄와 악 때문에, 그 죄와 악이라는 것은 마귀 소유요, 마귀가 주인으로 모신 집인데, 그 죄를, 그 악을 해결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 자기 안에는 옛사람이 악인이다. 악인. 이 사람을 갖다가 그만 꺾어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사시는 집이 되었는데 너가 신세대에 있는 그런 옛사람을 향해서 나가란 말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악인을 마귀 결합된 악인을 부인할 때에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행한 삐뚤어져간 모든 죄가 다 물러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회개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회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악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우리 심신에 오실 때에 자기 안에 고픈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마귀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었는데 주인된 마귀를 내쫓아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부인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와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부분이 그것이 성화가 된 부분이요. 성전이 된 부분이다. 영이라는 것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상태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자 즉시 법적으로 하나님 것이 되었고 깨끗하니까 즉시 하나님이 들어와서 완전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은 실상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와서 사실은 고난이 있는데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옛사람이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옛사람을 그 심신의 육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방으로 말은 수만 개 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현실 요 부분을 갖다가 마귀를 내어쫓고 옛사람을 꺾고 주님을 영접하고 요새서 요 부분을 마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계속적으로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게 성화 구원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살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지금 내 안에 중세한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내 안에 심신의 육의 옛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에 그만 옛사람을 젖혀놔버리고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마귀가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십자가의 길에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이다. 믿음으로 살면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옛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망한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젖혀놔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부분에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되어 있는데 악령은 마귀를 말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셨다. 악성이라는 것은 그 심신의 육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말하자면 전염되어 있다. 그 속 마음과 인격이 그것이 악성이다. 그럼 악성. 악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악성으로 마귀를 모신 주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삐뚤어진 죄를 지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악인에게서 나온 악인이 열매다. 그럼 악인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에 사는 곳 그 부분이 옛사람이 죽으니까 거기에 새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새 사람이 주인이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 죽은 것만치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되니까 습관화되는 것이다. 옛사람은 여러 가지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죽기가 힘든다. 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타던 말도 짐승도 말이요. 또 기생집을 달려 타기만 하면 기생집으로 왔다. 그래서 그냥 말을 쳐버려 주겠죠. 그것이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믿지 않을 때는 다 자기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어 세상 것을 거머쥐게 해서 산 것이 반복되니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교회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살인소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만쯤 새 사람이 살아나니까 구인소다. 구원한다. 마귀에게 잡혔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게 그게 구원하는 게 구인소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린다. 그 말은 조르면 다 알아요. 그 주일날은 예배나 모든 것은 무엇인가? 자기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 자기 몸이 말이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 된 자기를 꺾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드리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날은 죽일 자를 찾아서 죽이고 살릴 자를 찾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죽이고 살리는 것이 없는 예배는 예식이요 헛것이다. 예배 알맹이는 자기 안에 옛사람을 발휘하고 죽이는 것이요 새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예배의 신앙의 알맹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옛사람으로 전락한 그 죄 때문에 옛사람으로 전락했는데 그 전락한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죽으실 때에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심신이 그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런 말 알려야.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은 실상적으로는 마귀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중생한 사람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 현실에서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런 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그 중생한 새 사람이 덩어리가 커지고 실력자가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살을 하거나 자연사나 그런 죽지 않는다. 옛사람은 반드시 다 살아야만 죽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자살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제 수명대로 살다가 죽은 자연사도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살했다. 타살.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이 그만 그 죄 있는 자는 죽이라고 하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그 죽임을 당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것은 사람은 자살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자살할 수도 없고 병으로 죽을 수도 늙어 죽는 자연산 법이 없고 타살 죽이는 법밖에 없다 그런 말이야. 우리 안에 죄악 속에 옛사람은 죽여야 죽는 법이다. 내버려 두면은 자살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게 하고 하면 큰 오산이다. 평생 두어도 죽이자는 옛사람 늙지도 않고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강해지는 거야. 강해질 뿐이니까 죽지 않는다. 옛사람은 일부러 죽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을 절단내는 심신이라는 것은 영의 실력이다. 영의 실력. 심신이 다 옛사람에게 움직였다는 다 움직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딸랑 중생한 영만 구원 때문에 하늘나라 와서 아무 실력이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소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안에 그런 옛사람이라는 것은 불구대천의 원수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원수는 잠깐 사는 동안의 원수지만은 이 옛사람은 나를 금생과 내생을 영원히 절단내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자기중심 옛사람과 새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야. 자기중심으로 예수 믿는다 말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항상 발견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제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젖혀놔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또 보니까 이게 또 넘어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그 옛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고통적 수단으로 죽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형들은 잔인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인정받을 것 없이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정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죽이는 것이다. 아주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사건이 미움성이 강할수록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냥 그 원수니까 막 칼로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미움성이 강할수록 적개심이 강할수록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 예수님은 잔인하게 최고의 고통을 하는 수단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평온한 방법이 아니다. 아주 아프고 쓰리고 목마르고 다 피를 쏟고 반항하면 반항할 만큼 더 아픈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옛사람, 악성의 옛사람은 거짓자기는 죽이는 데는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적개심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이게 가만 그런 평화한테 가서 보면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 결심하고 옵니다. 오는데
오다가 또 보면은 이게 사람이 또 변해버리네. 할렐루야. 그게 옛사람에게 잡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금방 죽었습니까? 6시간 고난을 당하나 죽었고, 보통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사흘 동안 매달려 고통을 당하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령, 악성, 악습의 옛사람을 죽이는 데는 단번에 죽지 않은 것이다. 죽이려면은 단번에 죽이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었다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40년 전에 강단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됐다는 것은 그 세 사람의 마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려니까 이게 보니까 고깃덩어리 육의 사람이 말이요, 피곤하고 한식 몇 분도 안 코를 골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가? 나는 기를 쓰고 기도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가로막는 옛사람이 조금씩 힘을 잃고 죽어서 지금은 거의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어찌저기 참 앉았어요. 여기 우리 박분순 권사님 2시에 오시더라고. 2시에 기도 오는데 이게 이제 평화한테 갔다 와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는 드려야죠. 9시 뉴스를 듣다가 졸았네. 잤어. 자다 보니까 그 11시 반이 됐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 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박분수 권사님이 2시 반에 2시? 그때 오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옛날에 꿈에도 생각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의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 육의 사람을 자꾸 말은 안 듣고 자꾸 젖혀놔 버리니까 밥을 안 먹이니까 차차 말라서 그거 죽어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 7전 8기로다가 7번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고 그럴 때에 옛사람의 힘을 잃고 새사람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단번에 올라가는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고,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가만 바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그냥 계속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옹이 파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듯이 우리 옛사람은 계속 목표를 두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육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계속 젖혀놔 버리고 밥도 주지 않고 애면할 때에 차차 말라 죽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 그 말은 계속 죽이라.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엎어져서 계속 능력을 받아 죽이는 게. 십자가의 도는 죽으라 할 때 죽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라 할 때는 언젠가 우리 육신을 입고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 심판대 가서 심판을 받아서 죽이지 못한 부분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 그 현실에서 언제나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걸 죽이고 젖혀놔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나는 어부해보라 했어요. 사람을 어부라는 것은 참 사람의 인격 수입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일 때에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의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이신 인격 수입하는 것이다. 성말을. 또 이걸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항상
옛사람을 죽이는 비명소리가 있어야 되고 신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안절부절하는 설교를 하면 안절부절하고 들랑달랑하는 게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만 계속 하게 되면은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그만 동안부터 도망가 버렸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옛사람을 죽이는 옛사람을 잘 구실러서 연부만이 나오게 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이고 살리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